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좀 심해졌어요. 괜찮았었는데 막 연락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았었는데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 변화받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어디까지 함께 우리 얘기 나왔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는 장면 함께 살펴봤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수레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절이죠? 이사야 53절입니다. 53장이었었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뜻인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빌립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로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만연해 있던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죠?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메시아인데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쓰여져 있으니 이게 무슨 구절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구절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적용과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관리임에도 고위 관직자임에도 자신의 지위에 아랑곳 없이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빌립더러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그 용기와 겸손함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을 모를 때는 묻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쳐날 때 은혜가 넘칠 수 있다. 함께 말씀을 드렸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고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식과 깨달은 후에 내시가 무엇을 요구했죠?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물가가 있으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뭐 이것저것 체면 따지고 격식 따지고 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요청에 빌립이 응하진 않았죠. 본문에는 없지만 37절 생략된 구절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너의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베풀어 간 다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빌립이 원래 가려던 가이사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누가 되죠?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명칭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그의 네 딸들도 예언하는 자로 서게 되는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가 복음 전해져야 되죠? 바로 땅끝, 즉 이방 저 너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담당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 이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부터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9장부터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었는지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아직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과거의 행적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오늘뿐 아니라 몇 주간 보게 될 본문이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인데, 이 9장에 나타나는 사울의 회심 장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됐다는 건 좀 적합하지 않거든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요, 26장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왜 한 사람의 회심 장면을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의 바울됨으로의 회심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중후반부에 걸쳐서 절대로 회심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많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더불어서 사울은 누구죠? 유대인인데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사람, 오늘의 그 모습이 간단히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회심한 즉 극적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수호자며 전파자가 되어가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예문이 되는 본문으로도 오늘 본문은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의 회심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에서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이 가득했다. 영어로 보면요, 그가 숨쉬는 그 내쉬는 숨결마다 살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 보세요.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 against the Lord's disciples. 주의 제자들에 대항해서 그의 murderous threat, 아주 살기가 가득한 위협을 내뿜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들, 즉 예수의 제자들을 죽일까 없앨까를 고민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니죠, 저런 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굳이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위협하면서 그렇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가끔 저희 딸에게 무슨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요새 많이 쓰여지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사울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통 종교, 정통 교리는 절대로 바뀌어서도 변혁이 있어서도 공격을 받아서도 안 되는 완벽한 옛 질서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옛 질서지만 사울의 그 당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내야 될 그 질서가 유대교의 질서였던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직 오지도 않은 메시아, 구약에서 전해져 왔었던 구약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당하고 죽은 자로서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를 전하는 저들의 모습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체제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진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사울이 확증했던 바는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저 예수와 그 일당들이 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태도가 무척 중요하고 좋은 태도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까지 그럴듯한 진리인 것으로 보여왔다 할지라도 참 진리가 나타나면, 진짜 진리가 나타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자연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만유인력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 법칙도 과학자들은 이것을 대체할 다른 것이 나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버리고 그것을 갈아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진리가 나타나면 그 진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가 오기까지는 내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굳건히 수호하고 지키려는 자세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끝까지 지키리라. 중요한 자세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오게 되면 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기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울은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하나도 이상한 문장이 없죠. 그렇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누구에게 간다고요? 대제사장.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가죠? 대제사장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울의 출신 성분, 사울은 어디 출신이죠? 바리새파예요.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 계층이죠?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당시에 친했을까요? 별로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달랐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교리, 내세에 대한 교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앙숙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정치적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만큼 내가 보기 싫고 찾아가기 싫지만 찾아가서라도 그 허락장, 승인장을 받아가지고 저 예수 일당을 쳐 넣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악한 세력들은 선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합하고 동조하고 협동하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선한 세력들은 악을 깨부수고 방어하기 위해서 별로 연합하는 걸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나름대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즉 체계적인 그 순서와 논리를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일을 처리하는 거죠. 나중에 후에 그걸로 인해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는 만일 2절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재밌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걸 따르는 사람이라고 있죠, 여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났다. 도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종교를 따른다든가 그 가르침을 따른다든가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 땅 살 때 그 도자 맞아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죠. Who belonged to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에 속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결박해서 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왜 다른 종교, 뭐 릴리전, 뭐 이런 방식이 표현하지 않고 그 도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요, 진리는 도기 때문에 그래요. 도란 말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어떤 길? 진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생존으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다른 종교를, 다른 가르침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도라고 얘기한 것은 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듯이 기독교는 단지 어떤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생존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 어디를? 천국을 가는, 구원을 가는, 진리에 이르는, 참된 것에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 근데 나를 벗어나고는, 나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목적지인 동시에 길도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목적인 동시에 수단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것은 다른 언어로 표현했지만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한 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길은 도구에 대한 그 수단과 과정에 대한 것들이 강하죠.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갔었을 때 얻게 되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어쨌든 도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되고 전도의 목적도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도 되고 전도의 대상과 주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달하는 목적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도라고 쓴 의미가 그 가운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도를 주창하는 자들을 사울은 냅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속한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오려고 출발해서 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디쯤 갔죠? 다메섹쯤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갑자기 그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추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어떤 구름 사이로 기기묘묘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한 줄기 쫙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가끔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 볼 때도 있죠. 유튜브라던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빛이 막 이렇게 멋지게 내려오는 장면 볼 때도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쪽 구름 사이에 묘하게 내려오는 빛이 내려오는 장면을 볼 때도 있죠. 뭐 그런 빛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빛이 바울을 이때 사울이죠. 사울에게 내려 그를 둘러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당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빛이었을까요? 뭐 그냥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는 건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빛은 뭡니까? 밝음입니다. 빛은 또 뭐랍니까? 살균 작용도 합니다. 빛은 무엇합니까?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어두웠던 것들, 악한 것들을 비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었던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 헛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참된 빛이 내리쬐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 버리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면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죠. 인라이트먼트.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어짐이죠. 새롭게 빛이 비침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느끼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는 회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각성의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각성?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사상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가치 체계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들이 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의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사울은 그 순간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무척 고집스럽게 열정적으로 옛 체제, 유대교로서 옛 체제를 수호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지만 빛이 비춤을 통해서 그를 가리고 있었던 어둠의 장막이 거쳐지고 참다운 빛으로, 참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라는 단어도 사용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도 있죠. 모든 게 다 빛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탄과 관련된 존재들은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밝은 것처럼, 본질은 밝은 게 아닌데 밝은 것을 위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 그 본체 자체가 진짜 빛인 것으로부터, 발광체로부터 오는 그 빛이 진짜 빛이고 그 빛을 쬐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 비춰졌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가식과 거짓과 올바르지 못함과 잘못된 것들은 벗겨져 버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빛이 비추는 물리적인 것과 더불어서 심정적으로 인라이트먼트가 시작되자 사울이 반응합니다. 4절이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땅에 엎드러지는 거죠.
빛이 있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압도적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멋진 성을 하면 멋있게 표현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급하게 누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쳐 죽이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여기저기 나뭇가에서, 또 삭개오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가 무척 핵심적으로 우리가 답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이 박해하는 이유를 몰라서 제발 그 이유 좀 가르쳐 다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 박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자, 나도 궁금해, 뭐 그 차원에서 질문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를 박해하면 안 되는데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네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와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엉뚱하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잘못된 지식과 세계관과 잘못된 사상적 체계가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모순을 실행시키고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말이 들자 사울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재밌지 않아요? 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갑자기 주여!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라고 보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걸 써야죠. 당신은 누구야? 너는 누구야? 무슨 소리야? 뭔 일이야? 깜짝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Lor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로 자신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주님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감성을 초월해서 이런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서 이끌어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답변이 오죠.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느끼는 좌절감, 박탈감, 허무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으며 얼마나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짓이었던가에 대한 자각이 오면서 소위 말하는 현자 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그 믿었던 옳은 일을, 즉 박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 참된 주님이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때 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뒤통수한방 얻어맞은 것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런 아주 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성격상 철두철미하게 유대교 모세오경에 미쳐있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설득, 어지간한 궤변, 어지간한 언변으로는 아마 사울을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너무 확실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자신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맞부딪힘, 경험, 충격, 충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말해서 변화될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울은 나중에 사도가 되지만 그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제자로서 따랐던 사람인가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제자로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었던 다른 사도들은 너무나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즉 그와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 자꾸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만남의 순간을 그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비록 너는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쫓아다니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임팩트가 강하게 내가 너를 만남을 통해서 너의 묶여 있었던 어둠의 그 껍질을 강력한 빛으로 벗겨냄을 통해서 너는 완전히 변화됐고 나의 사람이고 나의 제자라는 것들을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각인으로서 사울에게 선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사울이 가졌던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그 트라우마. 나중에 여러분 서신서들 보면은 바울은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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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면은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을 모르잖아. 너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도 없잖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잖아. 라는 주변의 핀잔과 주변의 조롱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한이 맺힌 거야. 나 사도 맞대니까 나 사도라고 주님께 불러주신 거 맞대니까 라는 것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 증명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주님과 직접 만남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이거야. 나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말하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지금 주님은 사울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복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울에게 한 대 꽝 때리는 충격을 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종종 하고 있는 그 패턴이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주로 뭐라고 사용되냐면은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뭔가 찾으라 혹은 만나라 라는 그 패턴입니다. 일어나, 가서 행하라. 행하는 것은 만남도 될 수 있고 찾는 것도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행하라,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지금 사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나니아한테도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사울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는 거죠. 일어나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 자, 그런데 뭘 하러 갑니까?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놨다는 거죠. 네가 일어나서 가면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앞날과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믿음으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준비된 것은 미리 세팅해 놓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딱 준비시켜 놔가지고 얘 안 죽이고 뭘 할 거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뭐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필요 없는 거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놓을지는 난 몰라.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게 있어 라는 걸 믿고 그 길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화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고 그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사울은 모르잖아요. 앞날이니까. 단지 그가 하는 것은 그 지금 내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의 길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중에 놓고 보니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 거죠. 어쩌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 준비해 놨죠?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습니다. 다음 시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교통과 소통의 역사가 있는데 그 장면을 주변 사람들도 봤겠죠?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 사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울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했던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은혜의 자리인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예배해주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변 사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멀뚱멀뚱 맹숭맹숭 흐리멍텅.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행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엄청난 광채의 비침을 본 다음에 사울은 눈이 순간적으로 먼 듯합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 일종의 반실명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니까 혼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사울은 너무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망막에 손상이 와서 뭘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사울은 눈은 떴지만 진짜 봐야 될 진리는 보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이끌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그 움직임에, 세상의 속삭임에, 세상의 주장함에 동조되어져서 나는 눈을 떴지만 제대로 판단하거나 분간할 수 있는 능력과 시력은 상실한 채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 그 상태에 고만하고 진짜 진리의 눈을 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눈이 나중에 뜨게 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뜨고 아나니아를 통해 새로운 지식도 접하고 아나니아를 통해 새로운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감각기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허황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기간 그리고 더 이어진 기간을 통해서 본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짜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강한 그러나 하나님 뜻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 그가 가졌던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어지는 기회를 주십니다. 충격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인라이트먼트하는 각성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바로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하고, 단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있었지만, 듣긴 들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귀한 사도로, 사역자로, 그리고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만나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 그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각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비추는 빛에 우리가 노출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